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14장까지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되면은 스가랴를 다 마치게 되고 소예언서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마지막 제 말라기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6월 셋째 주가 되면은 소예언서를 다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66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큰 도전과 남아있는 구절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성경을 10독, 100독, 훌륭한 일이죠. 다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소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수요 영성 예배 때 다시 한번 소예언서라고 일컫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소예언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삼은 이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움찔하게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하는데 이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 경고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처럼 공격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스가랴 12장은 시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경고하고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이유가 있죠.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저럴 수 있지 한두 번 내가 겪나 넘어가자 지나치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짚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이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 경고한다. 심판할 것이다. 그 죄악을 그대로 덮어줘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짚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짚어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거짓말도 한두 번 하다가 보면 습관이 되어버려서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생각하고 계획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를 얘기하면 될 텐데 없는 또 다른 것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은 정말 따뜻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분인데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거 보면은 그 단어가 너무 거칠어서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은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한 분인데 문제는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가지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하면 하는 수 없고, 이것은 새 마음,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습관화되어진 거짓과 죄악된 폭력적인 강력한 그러한 어휘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도합 40명이 넘는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나요? 그 정도 들으면은 좀 사람이 될 만한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숭배와 죄악된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두 거대한 왕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때로는 경고처럼 들려지는 음성도, 때로는 심판의 회초리처럼 느껴지는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또 다른 방편이구나, 여기에서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이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를 다시 돌이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약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약속은 1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었고 멸망이었다면은 대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지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런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그리고 동일시되는 유다 백성을 침공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유다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에 큰 짐이 될 것이다. 큰 짐이 될 것이다. 분명히 힘이 있는 주변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침공을 합니다. 땅을 다 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승리의 기쁨과 우리가 무엇인가 얻었다라는 환희가 아니라 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방정식은 항상 적들이 무릎 꿇고 도망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적들이 침공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큰 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덤벼들고 침공하고 얼마나 외세의 침공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힘이 세서 어떤 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들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돌을 잘못 들다가 떨어뜨리면 발등 지키죠. 잘못하다가 몸이 거기에 눌려서 굉장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인 거죠. 좀 위험합니다만은 역도를 할 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들어야지 괜히 욕심부려서 자기의 근력이 견디지 못할 무거운 그 역도를 했다가 그거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항상 보조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서 들어줘야 되죠. 혼자 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이 치려고 덤벼드는데 예루살렘이 큰 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침공하였던 모든 민족들이 상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고통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로 돌이킬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정복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큰 돌이 될 정도로 그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쳐 승리도 주시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마음에 큰 짐을 느껴서 주의 백성들을 피하여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스가랴 22장 1절은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장 1절 중반절부터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모든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모든 일을 하든지 그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오늘 스가랴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하여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뭐였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흙으로 만든 그러한 모형만이 존재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심령을 지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즉 하나님과 교제가 소통이 가능한 생명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생명체로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지요. 또 그 말씀을 들어도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이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그 영광에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는 있습니다만은 들을 끼가 없어서, 들을 끼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울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따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은 노력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최근 읽은 책에 기록되어 나와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예로 들어볼게요. 본인이 한 5시에는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록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하여 7시, 8시에 일어나던 본인을 6시 반, 한 달 동안 그 다음엔 6시
한 달 동안. 그리고 5시 반. 또 한 달 동안. 4개월에 걸쳐서 억지로 노력해서 5시에 일어나는 것을 하긴 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주 정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회사에 일이 생기고 집안에 일이 생기고 하다 보면 또다시 옛날로 8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자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힘들더라도 단번에 결단이 있으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습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4개월 동안 조금씩 그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왜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 시간을 내가 지켜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그렇게 애쓰면은 처음 한둘 달은 힘들겠지만은 어느덧 그것이 자기의 몸의 습관이요 새로운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 정착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정말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결단하지 않고 조금씩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육적인 습관은 마치 돌을 쌓았다가 한 번에 넘어뜨리면 단숨에 넘어지는 것처럼 쌓기가 어렵지 넘어지기는 너무 쉽다라는 거지요. 귀가 있어도 그 귀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무뎌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의 게으른 심성을 부지런하게 하시고 나의 막혀있는 귀 모든 장애물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저는 순종하며 또 따르겠나이다. 그러한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소망의 말씀을 12장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장 4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짐이 되게 하겠다. 큰 돌이 되어서 상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대적들이 타고 온 모든 말들은 놀라게 하고 그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고 말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날뛰겠지요. 그 탄자를 쳐서 미칠 지경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돌봄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내가 너희를 돌보마. 풍랑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친히 대적들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될까요?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스가랴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공언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 아래 힘을 얻었구나. 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오늘 그리고 이후로도 날마다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스가랴 12장 8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5절에는 힘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점점점 더 강화됩니다. 약한 자가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 오겠다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을 보면요, 3절에도 그랬습니다만 6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그날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짧은 9절의 내용 중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을 파하시는 날, 멸망시키는 날, 그들을 친히 쳐서 쫓아내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그날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날이 바로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그날,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날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거나 너무 급한 마음 염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날, 그날이 이르면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요, 그날에 나의 지친 영혼은 힘과 위로를 얻을 것이요, 그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면은,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총을 부어주신다.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이 찔리고 너무 미안해서 잘못을 고백하게 되죠. 시인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방긋방긋 웃으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할 때 어떻게 이런 눈물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 그저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뒤틀어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흉한데 이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회개의 심령은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영민하게 내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화인을 받은 것처럼 잘못을 해도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변명하고 어찌하든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죄든 작은 실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일 안에 있었는데요. 큰 잘못은 아니지만은
제가 서점에 책을 사러 갔습니다. 그 전에 헛걸음할까봐 하루 전에 미리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이런 잡지가 있나요?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저랑 통화한 사람은 또 그날 근무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직원이 한 분이 있길래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했었는데 이런 잡지가 있다고 해서 그 잡지를 좀 찾고 싶은데 어디 있나요? 저기 코너에 있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다시 와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카운트에서 쳐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점이 워낙 커서 제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몰라가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직원은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려니 또는 도와주려니, 그런데 이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오후에 그 출판사 직원이 왔다 갔대요. 근데 아마 그 직원이 왔다 갔는데 이 잡지들을 다 거두어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저 또 얘기를 했죠. 어제 전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꼭 필요한 책인데 그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오늘 오후에 다 그거 거두어 가서 다음 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집에 왔으면 끝났을 텐데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코너에. 또 가서 딱 보니까 그 구석에 그 잡지가 있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 직원에게 내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학생이세요? 학생이면은 다 제가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학생이 정직원이래요. 또 저한테 정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저러 해서 좀 도와주셔야지. 직원이 다 가져갔다 그러고. 그리고 찾아보면 될 텐데 자기가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돼서 자꾸 설명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은 저를 살피게 됩니다. 나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그저 그때 내가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자리가 없어서,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 못 도와드렸다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기를 했죠. 아니 아까는 낮에 직원이 와서 다 거두어 갔다고 하더니만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안 가져간 것 같다고 자꾸 말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회개하는 척 하겠죠.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학생이었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직원이면 책임이 있잖아요. 직원이면 손님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아마 거기 가서 직접 하기가 좀 귀찮았겠지요. 자신의 컴퓨터로 찾아주는 게 좀 귀찮았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추측하기에 누군가가 직원이 왔다 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제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내 잘못을 깨닫는 때가 더 많은가 아니면은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변명하는 때가 많이 있는가?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아 성찰을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빨리 깨달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영특하다고 칭찬을 할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항상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펼쳐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애타게 찾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진실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고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나의 작은 잘못조차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모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진실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깨우치고 더 이상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또다시 죄의 습관에 쫓아 반복적인 악을 범하지 않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 이들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하고 채찍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진정한 생명체로 살아간다면은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